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결정이 다 옳을까요? 그 결정이 다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 자신한테 부어하고 공적인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가난했는데 이제 바꿔봐. 너 자신한테 가난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부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의를 맛보게 될 거야. 그 의가 너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거야. 네가 살게 될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극히 값진 진주 찾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방법을 찾고 진주를 찾는 보석상처럼 극히 값진 진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32번째 천국은 보석상처럼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석상이 진주를 샀을 때 참 잘했다 칭찬 들었을까요? 웬 쓸데없는 재산을 다 허비해서 저거 하나 샀냐? 라고 욕먹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투자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사람은 올인해서 그냥 다 하나에 올인했어요. 칭찬받았을까요? 책망받았을까요? 지난주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밭을 샀을 때,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샀을 때 칭찬 들었을까요? 책망 들었을까요? 웬 쓰잘데없는 밭을 재산을 다 팔아 샀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돌았냐? 이제 저 사람 망했구만, 망했어. 그런 말 들었을까요? 야, 참 잘했다. 저봐, 네 재산 다 팔아 샀으니 잘했다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측컨대 돌았군, 망했군. 저 쓰잘데없는 밭대기를 재산을 다 팔아 샀다고 끝났군 이제. 그런 말 안 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 갑자기 온 동네 소문내면서 내가 이게 보화를 발견했다고 소문냈을까요? 조용히 파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파가겠어요? 온 동네 소문내고 야, 내가 이 밭에 보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소문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로또에 당첨되면 사람들이 조용히 다가나요? 온 동네 소문내나요? 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이 값진 진주, 지금으로 치면 다이아몬드, 물론 그 당시 다이아몬드가 없었겠지만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이 값진 진주 얼마나 값 있길래 이 보석상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왔을 때 와, 당신의 모든 재산보다 귀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왜 쓸데없는 짓을 저거 어떡할 거야 이제 그랬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지만 오늘 보석상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올인했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 결과 칭찬을 들었을까 욕을 먹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저는 상상해보기에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도 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든 결정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할 때는 딱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 그 한 가지를 결정해요. 내 경험상 그러고 결정한 것이 마치 쓰잘데기 없는 밭대기 산 것처럼 그냥 진주 하나에 올인한 것처럼 그래요. 그게 이해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 참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왜 그런 일을? 아유, 황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후배들도 전화도 하고 선배들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참 오른 다음에 그렇게 말했던 분들 중에 간혹가다 찾아와서 정말 잘했다. 그때 몰랐는데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요, 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가장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것처럼 겉으로 그냥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화가 있고, 진주를 찾아서 하나 구한 것처럼 괜히 하나에 올인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저는 제 삶에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별로 주변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을 거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결정이 다 옳을까요? 그 결정이 다 지혜로울까요? 그 결정이 다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결정을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결정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셔서 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선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제까지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까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던 이 사람, 자기소를 다 팔아 산 이 사람의 심정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보석상, 그 진주를 찾았을 때 온 재산을 다 올인해 샀던 사람의 심정을, 그 사람의 주변의 평가를 제가 짐작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누군가 그렇게 하면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기다려주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열매를 공유하고 그 열매를 나눠받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해버리면 그 열매는 하나도 여러분께 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 보석상과 같다. 그가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안을 만나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안을 만나니까 자기의 소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소유다. 그런 사람에게 열려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인데 여러분이 찾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을 찾습니까? 명예를 찾습니까? 성공을 찾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찾습니까? 요즘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같은 걸 검색해 보세요.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잘 연구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지 않대요. 태양도 영원하지 않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곳에, 그것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100년 좀 넘는 짧은 시간 살아가면서 그거 소유한다고 그러고 아기다툼하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진주를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보석상처럼 지극히 값진 진주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찾아야 하며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자, 말씀 올해 말씀이자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루터는요, 종교개혁하기 전에 이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야, 하나님의 의를 뭐로 생각하냐면 심판하는 의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그래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법을 지키고 그렇게 선행을 해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두려웠어요. 벼락치는 것이 두렵고 번개치는 것이 두렵고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성경을 읽다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다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그래 그 죄가를 누구한테 대신 전가시키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서 가장 살아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 찾아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하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이 시작돼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오늘 좋은 진주를 구했던 보석상처럼 복음을 찾아 나서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 복음을 찾아 나서시고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부자 청년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율법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지켰냐? 지켰습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영생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그 말씀을 표현하면, 근데도 내가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뭐를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선함으로 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너무나 절실히 알아서 마음에 늘 공허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한 적 없습니까?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됐는지, 어느새 이렇게 됐는지 공허하지 않으세요? 어떤 목표를 향해 향해 나가 성취했는데 성취하고 나서의 공허함, 잠시 기쁨이고 혼자 홀로 묵상하다 보면 공허함 밀려온 적 없으세요? 그런 거 없으십니까? 인생이 공허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허함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해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 이 청년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지켰을까요? 적당히 헌신하고 자신같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돕고 적당히 몇 번 지어주고 자기는 이웃을 사랑했다고, 자기는 구제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셔서 너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지 말고 내 재산 그거 팔아주고 하면 나 쫓아와봐. 실제로 예수님 그 청년 다 팔고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서의 율법은요, 가르침은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내가 가난해지는 건 성경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또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재산 다
내놔서 내가 거지가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간다. 성경은 이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헌금도 제한합니다. 무조건 많이 낸다고 칭찬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가난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하기를 원하신 거지, 내 재산 다 팔아서 너 가난해져서 이제 거지가 돼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돕고 적당히 하고 나 다 했습니다라고 착각하지 마.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나를 따라봐. 그러면 뭘 느낄까요? 사람은요, 적당히 하면 만족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하면 만족해요. 공부도요, 적당히 하는 사람은 공부 다 했다고 그래요. 적당히 하는 사람은 항상 다 했다고 그래요.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하면 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다 했단 말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보여요, 이게들. 아, 여기도. 아, 닦았는데 또 지저분해졌네. 이게 보여요. 헌신도 그래요. 적당히 하면 만족합니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누굴 돕는 것도 그래요. 적당히 하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더 도와주지 못한 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에 남아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적당히 하고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살아가면서 율법 다 지켰다고 착각하지 마.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네가 그러고도 궁핍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따라봐. 그러면 내가 이뤄가는 은혜, 네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채워가면서 이뤄가는 은혜를 네가 맛보게 될 거야. 그렇게 진주를 소유해봐. 그렇게 복음을 소유해봐. 그렇게 천국을 소유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좋은 일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나 잘한다고, 나 지혜롭게 한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늘 마음에 적당히 해서 만족한 것 같아 정말 마음속 깊이에는 불안이 있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정말 자기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최선을 다하면 마음이 슬픈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드린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5병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재난을 당한 분들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또 주변에 아주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어떤 병에, 정말 불치병인데 걸리셨어요. 기도하다가 최근에 어떤 치료받을 기회가 있는데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평생 목회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우리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심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복음을, 비로소 천국을,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값진 진주를 찾는 보석상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너 왜 그러냐? 너도 좀 즐겨. 너도 좀 그렇게 해. 그러지 마. 사람이 보니까 자기한테 부하고 공적인 일이나 헌신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한테 가난하고 공적인 일에 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세우세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한테 부어하고 공적인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가난했는데 이제 바꿔봐. 너 자신한테 가난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부해봐. 그러면 네가 복음을 맛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의를 맛보게 될 거야. 그 의가 너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거야. 네가 살게 될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보석상의 눈에 얼마나 많은 진주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값진 진주가 있다고 달려가서 보면 에이 아니네. 또 값진 진주가 있다고 해서 달려가 보면 이것도 아니네.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속이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고. 또 달려오면 이거 아닌데 당신 뭘 찾는 거요? 이렇게 완벽한 걸 지금 아니라고 별소리 따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그리고 나 찾았어요. 어거스틴이요. 평생 진리를 찾아다녔어요.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아주 불세출의 영웅 같은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도 빠지고 하여튼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로마서를 강의하고 설교하는 얘기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서 불세출의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교개혁자 했던 루터나 칼빈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고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행복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30년을 아들이 돌아오라고 기도했어요. 30년 동안 방황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돌아와서 불세출의 몸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찾아 헤매십니까? 오늘 좋은 진주를 구했던 보석상처럼 진주를 찾으십시오. 그 진주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용서하시고 내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 약함을 채우시고 내 만족하지 못한 걸 다 채우셔서 온전하게 하셔서 나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를 소유하며 이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적당히 예수 믿지 맙시다. 할렐루야. 적당히 예배드리지 맙시다. 적당히 좋은 일 하면서 착하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적당히 하면서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이 보석상처럼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그럴수록 느끼는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룩한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한 삶.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가 넘쳐나는 세상의 천국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한 삶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어,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돌아간 사람이. 우리에게는 이 별명이 우리와 무관한 삶이 되기를 할렐루야. 천국문 앞에서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천국문을 열고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 주님께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진주를 소유하시고 복음 안에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는 보석상처럼 진주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주는 복음입니다. 진주를 찾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는 삶, 복음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보석상처럼 복음을 찾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적당한 헌신을, 그렇고 만족하는 것을, 그런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을 억지로 덮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 불안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럴수록 느끼는 부족함을, 약함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처럼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며 사는 능력을 소유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기록하며 발걸음에 기록하며 손길에 기록하며 입술에 고백이 되며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